우리 지난주에 무지개 이야기 같이 나눴습니다.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분은 유난히 무지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면서 그 색깔들 속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과 천국의 소망들을 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셔서 여러분에게도 여쭤봅니다.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 그리고 천국의 영광 소망해 보셨는지요? 소망해 보셨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면 자, 무지개 보신 분, 무지개 보시고 그 무지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신 분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무지개 이야기에 이어서 바벨 성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보통 이걸 바벨 탑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도시와 함께 지어졌기 때문에 성이다라고 도시다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도시를 City of Man, 사람의 도시라고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고 사람이 주인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좀 밀어버리는 사람의 욕망이 극대화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곳, 사람의 도시. 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스토리가 오늘의 바벨 성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오클랜드도 City of Man인가 아니면 City of God인가 같이 좀 살펴보고, 오클랜드, 뉴질랜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좀 새로워지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 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9장 노아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9장에서 노아가 무지개 보고 회개 완전히 하고 또 이 시체들 즐비한 땅들을 보면서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크게 결심하였을 텐데, 왜 인류는 고작 한 2장 정도, 물론 이게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10장은 거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9장 끝나고 11장으로 넘어가자마자 아주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들은 나라에 따라서 정리한 노아의 자손입니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종족들을 통해 땅 위에 온 나라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쭉 흩어지고 나더니 거기서 올바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9장으로 좀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살펴보죠. 시작. 노아는 농사일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는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술 취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취했다. 옷을 다 벗고 벌러덩 누울 정도로 취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 인격 큰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죠. 가정의 리더로서는 보여서는 안 될 추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요,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무지개 보면서 감사했던 노아, 이 노아, 그리고 다시는 죄짓지 말자라고 결심했던 노아가 그만 술 취해 정신을 놓아버렸다. 여러분, 홍수 이전에도 노아가 경건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다. 근데 홍수까지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더 결심을 단단히 했을 텐데,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 상태까지 가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 그만 술 취해버리고 정신을 놔버린 거죠. 생각해봐요. 술 한 번 취한 것 가지고 뭐 이렇게 과하게, 하지만 이 일이 자기의 개인을 넘어서 가정에 넘어서 그 후손들에게 일어나는 결과를 보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교회에도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죄의 문을 열어주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단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술 취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재앙이 누구에게 있는가, 슬픔이 누구에게 있는가, 분쟁이 누구에게 있는가, 불평이 누구에게 있는가, 누가 불필요한 상처와 충혈된 눈을 가지고 있는가, 누군가, 시작, 술독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 시작. 술독에 빠진 자에게 있고 독한 술을 들이키는 자에게 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술독에 빠진 자에게 있고 독한 술을 들이키는 자에게 있다.
예,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술에 대한 설교를 제가 언젠가 다시 한번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 독한 술, 술독에 빠지지 말자. 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약한 술은 괜찮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실 텐데 네,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마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권합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있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나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들이 술 취하신 것을 보시면 잠언 23장 29절과 30절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써서 이렇게 다 드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러덩 아들 함이 찾아 들어오죠. 근데 참 아들이 좋은 태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보자마자 나가서 소문을 내죠.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 같은데 함을 저주하시고 그 죄악에 동조했을 것 같은 아마도 그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그 민족 전체를 저주하시는 거 좀 심하다. 노아가 잘못했는데 왜 함이 죄를 받냐? 보이는 걸 봤는데 뭐 보고 싶어서 봤나? 따끔하게 하나님께서 손 한 번 내면 될 텐데 무슨 저주까지 하나? 아닙니다. 함은 의도적으로 이 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서 함이 봤다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라아라는 것은 단순히 쳐다본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고 더 나아가 즐기면서 본 것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즐기면서 조롱한 거죠. 반역한 거죠. 개인적으로 노아는 아버지, 그러나 인류 전체의 대표라는 걸 생각해 볼 때 함은 평소부터 그 권위를 우습게 보고 그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까지 권위자인 하나님과 아버지를 자기 마음속에서 굉장히 가볍게 여긴 거죠. 마치 왕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칼을 빼든 반역자와 같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그가 방주에 타기 전부터 악했던 것이 아닌가, 홍수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잠시 눌러놨던 그의 악한 성품이 터져나온 것이 아닌가. 한 신학자가 이제 영어로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놀려대는 장면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And you think yourself so spiritual and you always tell me that I need to be more devoted. Look at you now. 당신 봐라. 봐라 당신 언제나 나한테 이런 얘기죠. 함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우리는 함에서 떠나서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와 봅니다. 함의 잘못이 크지만 물론 결국 노아의 잘못입니다. 애초에 노아가 아버지의 책임이, 그래서 아버지란 그저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는 가정의 울타리,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로 그 가정을 지켜가는 든든히 버티는 요새와 같은 존재. 노아는 이 책임을 그만 놓쳐버렸고 그 틈새로 사단이 교묘히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아버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차 아버지가 되실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이 땅의 아버지들이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노아도 실패했으니까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라도 장로라도 집사라도 신앙을 수십 년 했더라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정을,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사는 아버지 노아의 죄가 함과 가나안을 거쳐서 어떻게 전 세계로 번져가는지 우리에게 무섭게 보여주는 거죠. 이 함과 가나안의 자손들이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여기 좁다, 동쪽으로 가자.
좋은 땅 찾자. 딱 찾았어요. 시날 평지라는 곳인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 좋은 땅입니다. 나중에 이곳이 바벨론이 됩니다. 그 유명한 바벨론. 최근에 이곳을 다녀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자동차로 5시간을 그 시날 평지를 달리는데 끝도 없이 평지, 지평선이 쫙 보이는 너무 좋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이 2개가 흐르니까 얼마나 비옥하고 1년 내내 기후가 따뜻하고 산도 언덕도 없는 노아의 후손들이 함과 가나안의 특히 자손들이 거기를 보더니 여기다, 여기 살자. 그리고 문제 그 도시를 세웁니다. 성 쌓죠. 바벨성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십니다. 11장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사람들이 자, 성을 세우자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자, 그 성을 무너뜨리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이렇게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여러 개가, 잠에서 자고 깨어나 봤더니 갑자기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이 김씨 벽돌 좀 줘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듣고 what are you talking about?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벽돌 좀 줘봐 이러니까 난데스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은커녕 곁에서 같이 살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통역이 없습니다. 통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오해가 생기고 서로 다 죽게 생기는 지경까지 이르니까, 자, 여러분 그 공항 같은 데 가시면 멀리서도 한국어 들리죠.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들어오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더니 같이 여기 못 살겠다. 점점 멀리. 그래서 탑을 쌓는 일은 중단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는 거죠. 탑 쌓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이었나? 언어까지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하나님이 뭐랄까 좀 심술궂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좀 모른 척 해주셔도 될 정도 일이 아닐까. 쌓아봐야 얼마나 높이 쌓겠습니까? 그죠? 그러다가 말겠지.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성, 버린 정도가 아니고 쫓아낸 도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도시, 죄를 짓고 싶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다. 내 욕심을 채우고 싶다. 그런데 그러면 또 홍수가 올 수 있다. 살인을 하고 싶다. 도둑질을 하고 싶다. 결혼 이외에 어떤 이 성적인 만족을 내가 다른 여인들과 막 하고 싶다. 근데 그러면 또 홍수가 올 수 있으니까. 죄는 짓고 싶고 홍수는 무섭고,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죄의 소원은 커져만 가고 하나님을 자꾸만 마음에 밀어다다 보니까 다시 세상을 멸할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려요. 벽을 세우고 온갖 테크놀로지를 동원해서 사람의 도시 시리언맨을 건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라스베가스와 두바이가 좀 그런 느낌일까? 사막 위에 세워진 도시, 낮의 자연보다 밤의 야경으로 더 유명한 곳,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고, 전 몰랐습니다. 라스베가스와 두바이가 거기가 원래 사막이었답니다. 물을 끌어다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다 도시를 만들어버려. 사람의 힘으로 못할 게 없다. 시리언맨.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는 사라지고 온갖 잡신들이 나타나는 나를 인정해주는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내 요구대로 움직여주는 온갖 잡신들이 입맛대로 만들어진 곳, 그곳이 City of Man. 여러분이 City of Man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강력하게 휘어잡는 신의 이름은 뭘까요? 맘몬입니다. 돈이죠. 총신대의 신국원 교수께서 니고데의 완경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구 유럽 문명의 중세적 기독교 세계관은 유럽 도시들을 잘 살펴보면 나타난다. 네덜란드나 벨기에 같이 평평한 나라의 도시 스카이라인은 세상과 은총의 이중적 세계관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그 도시에는 오직 하나의 건축물이 돌출되어 있는데 교회이다. 학교, 상점, 건물들은 일상, 교회 첨탑은 그 위에 솟아 천상을 형상해준다. 그런데 현재 세계의 도시를 특징하는 것은 대부분 금융회사들의 뾰족한 건물들이다. 대부분의 도시가 다 그렇다. 지금은 테러로 붕괴되었으나 예전에 뉴욕에서 가장 큰 건물인 102층짜리 쌍둥이 무역 건물도 무역회관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돈이며 경제라는 것을 이보다 더 분명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가 유럽 도시들의 풍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갔다 오신 분은 저기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한 곳은 스페인 같아요. 네, 제가 그건 좀 알 것 같은데 보십시오. 도시들은 다 평평하고 거기에 하나님. 그러면 이 도시들 말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쭉 좀 봤더니 이런 건물들이었습니다. 타이페이 국제금융센터,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홍콩 국제상업센터, 난징 금융센터. 세계의 모든 도시들의 랜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도시가 돈으로 움직인다. 사람의 욕망의 중심이다. 경제. 그래서 당연히 또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오클랜드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클랜드의 스카이라인은 어떤 모양이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름답죠? 오클랜드의 랜드마크인 건물은 뭡니까? 스카이타워입니다. 스카이타워 하면 여러분이 뭐가 떠오르십니까? 카지노 하신 분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네. 카지노, 호텔, 식당, 밤을 밝히는 스카이타워의 불빛은 오클랜드 시민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한 목사님은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 목사님은 항상 저 스카이타워를 보실 때마다 마약 주사반을 닮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땅에 이 마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카이타워가 주는 이미지는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어쩌면 그냥 다른 도시와 똑같이 돈과 경쟁.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도시 오클랜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 아름다워 보이는 이 도시, 평화로워 보이는, 참 사람 살기 좋은 곳처럼 보이지만 이 도시 또한 City of Man, 사람의 도시, 만몬의 도시, 돈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갈 것이, 이 도시가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며칠 전에 낙태법 개정을 위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오클랜드 목회자 협의회에서 메시지 하나가 모든 목사에게 날아갔습니다. 낙태법 개정을 막아주세요. 8월 8일 낙태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1차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낙태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그 국회의원들 표가 월등히 높았죠. 그래서 조금 이따 2차 투표를 하는데 법이 개정되고 나면 20주 내에는 어떤 이유로든 낙태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아요. 임산부의 외모가 혹은 내가 이 체형이 보기 싫어진다라는 이유로도 낙태할 수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20주가 지난 이후에도 의사 한 명의 동의만 있으면 역시 낙태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가져보신 분은 20주가 지나고 난 태아가 어느 정도 그냥 사람이에요. 작년 뉴질랜드에서는 약 13,000건의 낙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아마도
다음 증후군 진단을 받은 태아는 대부분 낙태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너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에는 다음 증후군 진단을 받은 태아의 거의 100%가 낙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명까지도 사람의 손으로 결정하고 싶어하는 도시의 한 단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클랜드를 볼 때 파란 하늘과 맑은 물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라, 조롱하는 나라, 동성애가 이미 교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 안수받은 목사까지 나오는 상황, 교단이 인정하는 선진국 중에 가정폭력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로서 매년 10만 건의 아동폭행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 홈리스, 즉 노숙자 상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는 나라, 오클랜드에만 2만 6천 명의 노숙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시 오클랜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 오클랜드가 이제 뭐 마약 주사반을 갖고 이 가정폭력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은 오클랜드를 떠나야 하나, 도시를 떠나 시골로 들어가야 하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도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저는 오늘 바벨을 찾아 내려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도시와 그 안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기 멀리 저 안드로메다 성운 같은 데 가 계시면 여기 바벨이 안 보이셔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시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카네이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 가까이 기꺼이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절처럼 산속에 풍경 좋은 데 가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속으로, 가정 속으로, 학교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누님 지난 수요일에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의 본심을 같이 읽으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소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다 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천국 열쇠 가지고 사마리아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도시입니다. 각종 잡신들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시 쓸데없는 사람이 주인 되시는 도시. 사도행전은 그 도시에 빌립이 들어가니까,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가 들어가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 굉장히 극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고 그 다음 구절요, 무리가 듣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요, 귀신들이 나가고, 그리고 그 다음 구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성에 진정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영원한 기쁨.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라는 도시도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분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상의 도시였죠. 3년간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법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광장 중앙에다가 자기 책을 불사르는데 지금 돈으로 한 수십만 불이 넘는 도시의 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요나 선지자 아시죠? 니느웨로 들어가서 전파하니까 관리들과 왕이 다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매일 50트럭 정도의 양배추, 무, 당근 등이 생산돼서 도시에 내다파는. 그래서 이 굉장히 특이한 일로 이 교계에 보고가 돼 있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땅이 변하는구나. 물론 사람이 변하는 거겠죠.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일하자. 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마리아노 원하는 목사님이 받았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우리 이 알모론가라는 도시가 사람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그분은 1970년대부터 도시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몇몇 분들을 모아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테러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느웨, 요나, 사도 바울, 그리고 빌립. 왜 이렇게 제가 한 분 한 분을 말씀드렸을까요? 여러분, 한 명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아까 어린이들과 함께 아브라함 얘기도 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기도 생각나시죠? 하나님 50명이면요, 하나님 40명이면요, 하나님 20명이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 안 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췄어요. 성경에 만약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하나님 거기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그래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했으면 아마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 도시에, 이 마이라이 베이라는 이곳에, 노스쇼라는 이 도시에 의인 한 명이 필요하다.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할 사람, 타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한 명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청년들에게 그러면 이 예담교회가 이 오클랜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쭉 써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오클랜드 사회에서 교회가 도와야 될 거 엄청 많아요. 1. 푸드박스, 이 푸드뱅크죠. 우리 매달 마지막에 하는 거. 무료 과외 해줄 수 있어요. 나무 심기 할 수 있어요. 어렵게 사는 동네에 가서 가드닝하고 할 수 있어요. 지역 학교들이 펀드레이징 이벤트 하면 잘 들어놨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라운드베이라고 함께 이렇게 달리기 하는 거 있죠. 달리기 하면서 그 팀이 항상 펀드레이징을 하거든요. 이렇게 돌면서 펀드레이징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청년은 이렇게 이메일 메시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사회에 함께 참여해야 하고 사람들이랑 왜 어울려야 하는지 마음이 없으면 절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너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뉴질랜드에서 또 하나의 한인 커뮤니티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살겠다고 하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심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면 믿음도 생기고 참석을 하면 관심 표현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한번 같이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예담교회가 여기 마이랑이 베이에 서 있다는 것이 여기 마이랑이 베이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더 확장해서 노스쇼에 예담교회가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 넓혀볼까요? 한인교회들이 이 노스쇼에 여기저기에 있다는 사실이
이 땅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키위들에게, 마오리들에게, 중국인들에게 저 교회가 저기에 있어서 훗날 이 땅의 역사가 지난 2019년, 2000년대를 이 땅의 역사가 기록할 때 그 역사가들은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무엇이라 기록할까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